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호세아서 12장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경건한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떼어주며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멜은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낳아도 변함이 없습니다. 음란한 고멜이 음란한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자녀들도 호세아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약속하였던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고 절하며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상의 사랑을 더 갈망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니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기려 하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또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알록달록 플라스틱 조각이 먹이인 줄 알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먹고 새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될 리가 없으니 뱃속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채로 죽는 것입니다. 바람을 먹는 것이 이러합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먹기는 하는데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헛배만 부를 뿐 진짜 영양소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입에 넣고 삼키는 그 순간인 즐거움과 만족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이방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일인데 이 일을 쉬지 않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다닙니다. 저는 바람 방향이 늘 헷갈립니다. 저만 헷갈릴 수 없어서 함께 헷갈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와서 서쪽으로 가는 바람일까요? 아니면 서쪽에서 불어와서 동쪽으로 가는 바람일까요? 지금 출발지가 동쪽일까요? 목적지가 동쪽일까요? 헷갈리시죠? 정답은 출발지입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서풍은 서쪽에서, 남풍은 남쪽에서,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동풍을 따라다닌다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들과 또한 황량한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다닌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는데 다 바람을 먹고 살아가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부지런히 아수르를 따라다니니 아수르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예쁘게 단장한 신부의 입술에서 더러운 욕설이 쏟아집니다. 곱게 기른 자녀들이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는 어른으로 자라갔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에는 기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며 예물을 보냅니다. 전통의 강대국인 애굽에는 이스라엘의 특산품인 올리브 기름을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봐달라고 뇌물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붙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리하여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야곱이 욕심쟁이인 것은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하여서 야곱의 행동을 좋게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의 인감을 조작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자, 이런 큰일을 벌인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이렇게 찾아간 사람이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입니다. 거기서 외사촌 동생이었던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당장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대신합니다. 외삼촌을 7년을 섬기겠으니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허락을 받고 야곱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이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가 왔으니 일을 좀 살살 시키고 이방이면 깨끗하고 안전한 일을 시켰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시켜 먹습니다. 야곱이 돌보던 양이 한 마리라도 비면 다 네 돈으로 메꿔 놓으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이 7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자, 부지런히 일한 7년 후에 외삼촌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당당히 요구하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첫날 밤을 보낼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입니다. 7년이나 고생한 것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속이고만 살던 야곱이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기가 막힌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라반은 야곱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나무라면서 빠져나갑니다. 다른 지방에서 와서 잘 모르나 본데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풍습이 있었다면 먼저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입을 싹 닫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일간 친척에게 사기를 치려면 이 정도는 뻔뻔해야 하나 봅니다. 자, 라반은 능청스럽게 다시 얘기합니다. 7년을 일해서 레아를 아내로 맞았으니 동생 라헬도 얻으려면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알기에 야곱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사랑을 받았으나 외삼촌 라반에게는 사기를 당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형을 속이고 놀렸을 야곱인데 외삼촌 집에서는 속임을 당하고 고생만 죽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장장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하였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야곱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라반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은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이리하여 자기 소유 중에서 형에게 선물로 줄 가축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다 보내고 야곱 혼자 남았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우리말로 씨름이지만 영어 성경은 이를 레슬링이라고 번역합니다. 온몸을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야곱은 엉덩이 관절이 맞아서 다쳤으면서도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울면서 간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몸이 다쳐서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이대로 형 에서를 만나면 꼼짝없이 죽을 것을 알기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땀 흘린 수고로 얻었던 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염소를 형에게 예물로 바친 작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래도 야곱의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천적으로 강교한 야곱, 빈틈만 보이면 살아날 궁리를 하는 이 야곱의 엉덩이 관절을 쳐서 형에게서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대면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능력이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야곱의 끈기와 집념에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나머지 야, 내가 졌다. 인간 가운데서는 네가 최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씨름 능력이 탁월하고 승부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자, 부모된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제 아들이 장난감 칼을 들고 동그란 쓰레기통 뚜껑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심심하면 저를 잡으러 옵니다. 괴물을 잡으러 왔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 너는 아직 멀었다. 엄마 저 더 먹고 와라 하면서 칼을 뺏어서 망가뜨리고 방패를 멀리 던져버린 후에 어디 감히 아빠를 공격하느냐 하면서 엉덩이를 회초리로 막 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한 괴물 소리를 내면서 칼을 맞아줍니다. 방패로 잘 이렇게 맞을
잘 막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잘 맞춰서 팔도 휘두르다가 쓰러져야 됩니다. 처절하게 쓰러질수록 더 좋아합니다. 아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막 덤볐던 생각이 납니다. 자, 모처럼 자식이 도전해 왔으니 내가 오랜만에 전력으로 상대하겠다 하면서 식칼을 갖고 와서 휘두르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자, 이길 수 있지만 점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식이 정말 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는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지만 제가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자식이 말하면 부모는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약하다거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세기 35장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신 이후로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야곱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그 강력하신 분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은 야곱을 사랑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때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전력으로 상대하셨다면 우리 중 아무도 여기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붙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건강이 없으면 헛일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좀 의지하면 더욱 좋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랑만으로 만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리하여 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니 우리도 이러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인애도 없고 공의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인애가 있고 공의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서 야곱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야곱은 야복나루에 가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는 돈 따라가고 건강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다가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나루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야곱하고 다르다. 나는 그런 선천적인 사기꾼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야뽕나루에 이르러서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 주셔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나를 변화시키셔서 참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도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 에브라임은 상인입니다. 상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특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배를 타고 많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상인과 가나안 사람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하여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잊어버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여서 번 돈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부자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것이다. 정당하고 떳떳하게 번 돈이니 누가 감히 나한테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소롭기만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 시절처럼 다시 광야에서 살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초막절을 지내며 일주일을 장막에서 살듯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까지 쭉 장막에서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상도 많이 보이셨고요.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악한 자들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길갈에서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이 얼마나 많은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상을 섬기니 자기들만의 제단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큰 고생 없이 살다가 형 에서를 속인 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살기등등한 형에게선 도망치기 위하여 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말로 다 하지 못할 고생을 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힘겨웠던 그 모든 시간마저도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어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이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다른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만나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요, 보이는 것이요, 돈이요, 물질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에 이러한 은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황량한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던 나를 왜 광야로 인도하였나 하면서 짜증만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 내가 언제 이랬는지 까마득합니다. 예전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마침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와도 같습니다. 행위도 있었습니다. 수고도 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참고 견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니 처음 행위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도 왕년에 참 뜨거웠었지 하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에 처음 사랑이 있는지, 처음 행위가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엔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며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경노란 몹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안방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오는 광경을 보는 남편의 심정입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수치를 그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핏값을 그들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수모를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인애이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틴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마침내는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는 이 약속도 변치 않고 지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은 한없이 공의로울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너무 늦습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왕년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부르신 그 사랑으로 나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